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51편은 맨 앞에 그 표제어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이 표제어가 없는 시편들도 있지만 51편은 있죠. 다윗이 지은 시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고 끝났죠.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하고 연결된 그런 시라는 뜻인데, 사무엘하 11장, 12장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사무엘하 11, 12장을 설교를 했었는데 바로 이 본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왔을 때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시를 쓸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단이 왔을 때 이 시를 썼다, 그거보다도 나단이 왔을 때 그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했던 그때의 그 경험을 후에 시로 썼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시편 51편이 참 중요한 내용인 것은 인간의 죄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9절까지. 그리고 내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내일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내일 그걸 알게 되겠지만, 어제 말씀인 시편 50편하고도 연결이 돼요.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이거든요. 아삽의 시나 다윗의 시나 사람이 완전히 다른데도 그 내용이 같아요. 같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이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 어제는 50편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기 앞으로 부르시고 또 성도들도 그 앞으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러놓고 거기에다가 성도를 또 가운데 초청을 해놓고 그 성도들을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재물을 갖다 바쳤느냐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지존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신실하고,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이걸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한다. 이게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14절, 50편 14,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23절에서도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시편 51편도 뒤쪽으로 가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나 번제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를 더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우상 숭배하고 다름이 없다. 이게 시편 51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신약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제사가 없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행위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생활, 예배 후의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주일날이나 또는 수요일날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삶은, 마음이나 삶은 완전히 배제하고 예배 행위만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원리가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51편도 이제 내일 말씀 후반부에 가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에 대한 죽임, 이런 간음, 거짓말, 살인, 이런 죄악이
세계가 한꺼번에 그 사건에서 드러났잖아. 이걸 통하여서 죄가 뭐냐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1절에 보니까 이제 죄가 뭐다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죄가 뭐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는데, 이 죄악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1절로 3절에는 죄가 세 종류로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죄는 반역,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선악과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 최초의 범죄 행위였는데, 그때 하나님처럼 되어가 그 범죄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 이게 죄의 핵심이죠. 그걸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이 죄악이 그런 반역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역조차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덮어주고 지워줄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믿고 이 시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요 세 단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각각의 의미들이 서로 조금 국어사전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인자, 은혜,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의 인간과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그것이 반역의 죄를 지우고 덮어주는, 이걸 지금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린다든지 무슨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죄 지은 사람한테 사회 봉사 명령 몇 시간 이런 거 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고 내가 봉사 10시간 이런 거 하면은 해결이 되나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로, 오직 죄는 은혜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1절하고 똑같은 죄악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원어가 달라요. 이 죄악, 나의 죄악은 구부러지다, 뒤틀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인간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그 죄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됨됨이 자체가 구부러지고 비틀리고 인간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어린 애들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인가요?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옛날에.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청개구리 이야기. 그게, 어린 애들을 보면 잘 그게 나타나요. 근데 애들만 그러느냐면, 어른들은 감추고 있어서 그러지 똑같은 거죠. 무엇을 말을 하면은 그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누가 그렇게 하라 하고 그러면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인간인. 그런 식으로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할 때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죄는 관역을 빗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나 성향, 경향 이런 것들이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궤도에서 빗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관역을 빗맞춘다.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지금 시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인간성이 뒤틀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자기 멋대로 살죠.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자와 긍휼로 지우시고 씻어 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또 다시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11장에서 죄를 지어놓고 나단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습니다 라는 예를, 그 실제 예가 아닌데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놈을 잡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서 4배를 갚아주어라, 그렇게 막 대단히 막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했죠. 그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런 사람을 처리하는 그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의 문제를 딱 들으니까 그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때서야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참 이상한 것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간음하고. 우리아를 편지 써가지고 그 전투 중에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남을 속였으니까 거짓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속인 거짓이야 뭐 그렇다 쳐도 간음과 살인, 이것이 죄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근데 다윗은 몰랐던 거예요. 모르게 된 이유는 뭐 우리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하고도 연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명백하게 간음과 살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죄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은 참 아무리 신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도 이제 감정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제 이 4절 이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건 이제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부터 9절까지가 죄, 왜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다. 사실은 다윗은 우리아에게 범죄하고 밧세바에게 범죄한 거죠.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죄 지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는 거죠. 그 인간에게 저지른 것이 주의 목전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심판자도 되신다라고 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뭐 하려고 모으라 했느냐면 내가 그들을 판결하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장이다.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이거 50편 어제 말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령 줄여 굶주려서 배가 고프다 해도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을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려고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제단에다 뿌리는 피, 그걸 피를 마시려고 피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제물에 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는 왜 죄를 지었을까?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까닭이 뭘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5절에 그 답변을 합니다. 그 5절의 답변,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말씀 10절 이하에서는 16, 1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5절이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짓는가? 죄 짓고 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두 번 강조한 겁니다. 자,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잉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조상에게서 죄가 물려받았다 그런 말인가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존재론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행위가 죄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는 것들이 다 죄인 거죠. 그래서 하는 것들이 다 죄라 자기가 늘상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은 특이해서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 느끼지만 늘 하는 것은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내가 한두 가지 나의 행위를 고침으로써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어떤 한두 가지의 행실이 죄라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텐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가 네 죄를 눈 감아 줄게.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짐승들을 죽이는 것은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죄를 짐승이 100%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상징적이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대속으로 죽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든지. 근데 대신해서 죽는 이 대속의 죽음을 짐승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속했지만 죄의 형벌은 그렇게 했지만 나의 죄의 본질적인 이 존재론적인 죄 나 자체가 죄인이라는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 그러니까 이제 쭉 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 말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죽고 살아나게 하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하늘에 앉히신 에베소서 2장 6절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 짓지 말라가 뭐예요? 말은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거죠. 나 자체가 죄인인데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내가 죄인 줄 모를 뿐인 거지. 나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뭐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없어,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부정직한 대답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모르는 미련함이든지. 정직하고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직함 때문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거죠? 그거를 죄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 같으면은 무슨 신드롬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벽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신드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건 도둑질이다 그러는 거죠. 왜 도둑질을 하느냐? 그건 신드롬이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네 죄를 용서하고 새 사람 되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기가 싫어요. 다윗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맑게 씻어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부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미련해서 모르든지 부정직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든지 그러는 것이지 이게 죄의 문제다. 그게 본질의 문제다. 존재론적인 죄다. 그게 5절입니다. 6절 보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느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는 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죄가 무엇인지 나의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회개도 않고 회개를 않고 죄인인 채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는 거죠. 몰라서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안 통하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정직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논리가 어떻게 이렇게 쭉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도 내가 정하리이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만 정결케 하고 씻어줄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뭐 이런 것들은 쭉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죄에 대한 최후의 방법, 응답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말씀까지 쭉 더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지만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을 해야 한다. 자기의 모습을 진실함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면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되는 죄를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요. 이것이 죄예요.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관역을 빗맞추는 거예요. 인간성도 뒤틀리고 구부러진 것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 밖에 없습니다. 우술초로 정결케 하소서는, 이 우술초는 구약의 정결의 방법인데, 이것이 우술초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죄, 이 존재 자체의 죄성에 물들어 있는 자를 건져 성도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믿어 거듭났어도 세월이 흐르면은 퇴색돼서 또 이런 부분들이 흐릿해지거든요.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붙잡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자로 된 것이지, 내 존재 자체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죄인인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이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중심의 진실함을, 죄를 인정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데, 내일 말씀은 좀 또 다른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새기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겹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괴수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